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이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아서 이 마가복음 말씀 강해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좀 이런 질문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매 설교 때마다 이제 이 강단에 서잖아요. 뭐 일주일이면 뭐 한 10번 정도 가까이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앉는 자리 이제 저 자리인데, 제가 저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또는 서 있다가 이제 여기 강단에 나올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이 고백을 거의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한 번도라고 하면 뭐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빼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님 가시죠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온전치 못함을 저도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이제 제 영이 약간 주눅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 순간마다 또 하는 또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앞에 뻔한 길 있잖아요.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시험을 당할 것만 같고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것만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고백을 저와 같이 해보세요. 주님 가시죠. 예. 그때 왠지 제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몰려오고요. 또 뭔가 어떤 순간 가운데 두려움과 또 낙심이 휘몰아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나지막한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2024년이 벌써 한 달이 이제 가잖아요. 예, 한 달이 지나가면서 또 한 달을 또 돌이켜봐요. 아, 이 한 달이 또 이제 12번 쌓이게 되면 또 이게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때는 한 영혼을요, 어떤 때는 한 공동체를, 또는 어떤 한 지역을, 나라를, 민족을, 열방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파괴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의 어찌 보면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또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정말 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새로운 인생길로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또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나귀를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왜 여기는 이상철 목사 여러분들보다 뭐 제가 잘난 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도 못난 것만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 뭐라?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이 쓰신다는데 여러분,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이유와 어떤 변명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땐 우린 그냥 아멘,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가운데 여리고에 계셨습니다. 여리고에 계시면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영적인 그 어두움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감난산 안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이 마을이 있는데요, 2 마을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께 이 벳바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설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나누겠지만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것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 왜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는지,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베다니라는 이 동네가 또 나오는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의 뜻은요, 슬픔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뭐 동네와 마을들을 사랑하셨지만 가장 사랑했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베다니라는 마을을 거의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이 베다니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유숙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주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 여러분 누가 살고 있냐면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죠. 이 나사로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베단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슬픔이 많은 동네. 그 슬픔이 많은 동네가요, 나중에 이 베다니가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되냐면 한마디로 노래하는 집으로 바뀌게 돼요. 노래하는 집. 왜 그렇죠? 죽은 나사로, 한마디로 시체가 썩은 데가 나는 그 베단이라는 동네 가운데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슬픔이 뭐로 바뀌더라? 노래로 바뀌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예,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죄 많고 슬픔이 가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나에게 들어오시니까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노래로 바뀌는 것이 이 베다니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라는 이 동네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예. 여러분, 제자 중 둘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여기서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라는 숫자. 예수님의 제자 총 숫자는 12인데 12 중에 2명의 숫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숫자 2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증인의 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입성을 하실 때에 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는 이 부분을 왜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원하셨는지, 왜 그것을 증인으로 삼기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볼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뭐 하기 원하시죠? 증거하기 원하세요. 증인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명의 이 제자를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질문을 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건요, 어찌 보면 뭐 전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전부 맞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유로 따지게 된다면 한 3-4번째 이유쯤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은요, 가장 첫째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9장 9절 기록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록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입성하신 장면을 증인 삼아서 이걸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가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자다, 또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구약 때부터, 어찌 보면 창세전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확장시켜 나가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왜 하고 많은 그거 중에 낙이 새끼냐라는 거예요. 뭐 송아지도 있고 뭐 얼룩말도 있고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 왜 낙이죠? 낙이. 여러분 이 낙이가 이 성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낙의 첫 번째 의미는요,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죠. 그게 뭐냐면 짐을 지는 짐승이에요. 낙이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마에 짐을 실지는 않습니다. 상인들이 보면 다 낙에다가 짐을 실어요. 명마는 뭐하죠? 전쟁 가운데 쓰임받는 이제 어떤 말인데, 이 낙이는 상인들이 짐을 실을 때 이 낙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낙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섬김과 봉사와 또 짐을 싣는 그런 짐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이 나귀처럼 뭐하게 하면 내가 짐을 짓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왜냐? 이 죄를 담당할 자, 죄를 지을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대속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짐승 중에 나귀 새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부르실 때에, 나귀를 한마디로 자기에게로 데려오실 때에 왜 하필이면 벳바게와 베단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감람산은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 크게 하나가 한마디로 양 골짜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벳바게 마을, 한쪽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나?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벳바게가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기 이제 베다니가 있는데 이 전체가 이제 감람산이에요. 여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우리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시온산, 또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 골짜기 하나로 보니까 나눠져 있는데 베다니와 벳바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이 나귀 새끼를 불렀냐? 이 또한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서 이 나귀를 부르십니다. 그 나중에는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이 벳바게 좀 아래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보이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산이죠? 올리브 산이라고 얘기하죠. 감남이 여러분 올리브입니다. 감남.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감람산 바로 약간 아래 중턱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짜내다, 쥐어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를 쥐어 짜는 곳, 그게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심령을 쥐어 짜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이제 그 장면은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망하시고 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부르셨는지,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이걸 본인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본문 8절 말씀. 자,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 사람들이 이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자기의 겉옷들을 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제 길에 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죠. 예. 자기 겉옷들도 막 펴고. 이 장면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 가운데 왕이 오게 되면 이런 이제 한마디로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단순히 그냥 이런 장면이 나온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짜 왕이 올 때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찬송을 부르는 이유. 왜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은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미 하나님은 오셨는데. 예. 지금도 왕이 오셨잖아요. 이 왕을 누군가는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왕이 오신다는데, 왕이 오셨는데. 예. 자,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 여기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토록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평생 한평생 어쨌든 조상 대대로 그들을 원했던 것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호산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뭐 하시라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예수를 믿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 고백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루속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소서. 그 고백이 우리 또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마지막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해 주냐면 여러분 원래 이 고백은 당시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은 절대 입으로 발설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금 예루살렘 올지면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에 속해 있어요. 로마에. 그들의 진정한 신이자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대상을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예, 가이사르. 예.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한마디로 로마 황제여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 로마는 떠나가고 다윗의 나라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금기어이긴 하나 오늘날 우리가 또 유의점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인 거예요. 다윗의 나라. 우리들의 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면 안 되죠. 어떤 나라가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 대부분들은요. 어떤 자기의 나라들을 꿈꾸는 게 있어요. 유토피아적인. 예. 그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진정한 우리가 소망을 꿈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이 원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그냥 유대 나라, 다윗의 나라만 회복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도 과연 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할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내가 그리는 그 어떤 나라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라는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근데 도리어 우리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기 뒤편에 두고요,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헛된 것을 강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또 반드시 점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부분이 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부터 4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우리가 이 베다니 벳박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바라보면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 전체가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 사진 잠시 나왔었는데, 이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 황금돔이 가장 크게 보이죠. 이건 모스크인데, 지금 뭐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나, 당시에는 아무튼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맞은편에서 바라보면 이게 딱 보여요. 어찌보면 가장 웅장한 모습이면서 되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썩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를 2번 제가 갔기 때문에 3번 갔구나. 3번 가서 저도 이걸 딱 바라봤었는데 참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와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평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가장 평안하세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제 마음이 여러분은 편안하시고 좀 뭔가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창고에 먹을 것이 많을 때, 또는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또는 많은 높은 지위를 내가 올라갔을 때,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은 지금 이들은 로마의 속국과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종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이미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심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라보신 그 국률하신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들은 정작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함을, 진정한 평안이 임함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강조하냐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생략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언제 정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우리는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평안하세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얼굴 보니까 옆 사람이 평안한 것 같아요. 네.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참 평안이 우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네. 저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만 빨리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순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3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가 되심을,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표현한 부분이 여러분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바로 주라는 거예요. 예. 이 나귀 새끼를 너희들에게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 바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라는 거예요. 주.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또렷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은요 이상철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네,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예수님께서 결국 부르신 대상이 누구죠?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사용하기 원하셨죠? 나귀 새끼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발견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가장 큰 중심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세밀함이고 세심함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나? 또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부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신음조차도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돌보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들으세요.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세밀하시고 세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기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세상은요 아시겠지만 능력주의를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죠. 지위의 격차도 크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니까 누굴 사용하시냐면 나귀 새끼를 사용하세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연약한 뭐죠?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말씀해 보니까 보배가. 이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 연약한 질그릇이 깨져야지 한마디로 보배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시냐고요? 그만큼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배가 빨리 드러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은요 하나님께 뭐가 되죠? 강함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더욱 빛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어떤 때 보면 여러분 보석함은 너무 화려한데 안에 있는 보석이 정말 보잘것없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드러나면 도리어
그 보석이 보배가 더 빛을 잃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지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원하셨는지, 왜 bet박유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부르셨는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인형인간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